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선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사사시대의 그들의 신앙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사사인데 거기 보시면은 온닐이라든지 또는 에훗이라든지 또 삼갈이라든지 드보라, 기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들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큰 대자를 붙이고 작은 소자를 붙여서 큰 사사, 작은 사사, 사사를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사사를 성경학자들이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선지서도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고 또 사사들을 12명 가운데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대사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 혹은 대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분량이 아주 적게 기록된 사사들을 소사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의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 소사사가 적게 했기 때문에 소사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기록된 분량으로 따지면 삼손과 삼갈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 달랑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 이름 압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삼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삼손은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갈은 훌륭한 사사였는데 반면에 삼손 사사 중에서도 가장 엉망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서사기를 읽다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올 텐데요. 이 삼손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과 그 사람의 신앙 업적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물량적이죠. 기록된 내용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서나 만한 사람으로 한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돌라라는 사사와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단지 여기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선입견만 평가하면 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자, 9장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희대 악한 왕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외갓집 사람들 등에 힘을 얻고 왕이 되었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희대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포악무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아비멜렉 같은 악당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멜렉의 서슬퍼른 칼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돌라라는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돌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여간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을 아마 이 사사 돌라가 나타나서 아마 뒷일을 잘 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틈을 타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돌라가 그 이방 족속을 물리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돌라 후에 일어난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의 기록된 분량은 돌라와 비슷하지만 기록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야일에게 그런 기록은 전혀 없죠. 야일에게 단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전부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도 30을 두었다. 그런 기록만 나타납니다. 가끔 청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청년들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마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 젊은 청년들일 겁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야일의 30 아들은 각자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들이 전부 길앗 땅에 있었기 때문에 길앗 사람들 그 땅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길앗이라는 한 지역이 통째로 야일 가문의 땅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예.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지방 호족들이 권세를 펼치며 살았는데 그때 지방 호족들의 소유한 땅은
강과 산을 경계로 했다. 그런 기록을 왔어요. 말을 타고 종일 달려도 그게 전부 한 집안의 땅입니다. 예. 이 산부터 저 산까지 한 집안의 소유라면 그 집이 어느 만큼 부를 누렸다는 얘기겠습니까? 예. 이 얘기를 뒤집으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산부터 저 산까지 전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과연 어땠을까? 전부 소작농으로 그 호족들의 땅을 뭡니까? 경작해주는 정도로 먹고 사는 정말 초급목피의 삶으로 그 인생을 연명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길라스를 가리켜서 하봇 야일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은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을 타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외제 성용차 사주고 성읍 30을 두어서 고작 길라스를 하봇 야일로 만들었다. 야일의 동네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호강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소사사가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3장 31절에 나오는데요. 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기 삼갈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전부입니다. 어쨌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데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산 엘론 압도 행적에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사라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책임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식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고 아들과 손자 몇 명을 두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갈부터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삼갈과 돌라는 그런 대로 제 몫을 감당했는데 돌라 이후로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전부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사사가 엉망이니까 백성들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 그랬죠. 섬길 수 있는 이방 잡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로 나타납니까?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이방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압제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이방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했는데요. 요단 건너편 길란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특히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상당히 낮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이방 족속이 자기들을 압제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또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왜 평소에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 닥칠 때만 아쉬운 소리 하느냐? 평소에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네 도움을 구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 섬기다가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해 주시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상 섬기기를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낭패에 빠졌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평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내다가 재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리 잘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얘기는 다분히 이중적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늘 놀기 바쁘다가 시험 때만 되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그리 잘하는 일은 아니죠. 평소에 꾸준히 공부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도 벼락치기 공부조차 안 하는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저녁에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일 볼 시험 어떻게 나올지를 걱정돼서 책이라도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안 한다. 그건 참 기가 막히네. 이때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상 섬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그때나마 달려오는 그 모습이 뭐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라도 달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앙을 이유로 해서라도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행하겠지만 이번만 좀 구해주세요. 이번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집 나가. 그런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 같은 놈 우리 집의 자식이 아니야. 네. 매를 든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 나갑니까?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집에 붙어 있어야 밥이라도 얻어먹죠. 학교라도 다니죠. 그렇잖아요. 네. 부모가 아무리 왜 너 안 나가? 왜 빨리 안 나가? 빨리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나갔지 정말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일이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회초리 들면 회초리 맞는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부모가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제 징계한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있지만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길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다. 자, 17절 봅시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자, 지금까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앞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면전을 벌이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하여 아주 독한 마음을 지금 품으신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 해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순간적인 어려움만 모면하도록 하나님 이번에는 살려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 하나님 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좋아하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길앗 백성과 방백들은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문제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누군가 전쟁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자기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군가 대신해 싸워주면은 자기들은 그냥 안주하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뒤에 있고 누군가 나가서 싸우면은 그 싸움을 대신 싸워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그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자기가 직접 신앙 책임을 감당할 마음은 없고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겠다는 열심이 없어요. 누군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해 주면 자기가 직접 골치 아프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못 봅니까? 예, 보고 계시죠? 예, 문자 보냅니다. 문자 끝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일이 은혜로운 주일,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주일 낮에는 사무엘상 25장이고요. 그리고요, 오후에는 사사기 10장이에요. 꼭 성경 읽고 오세요. 그 문자 다 보시죠? 순종합니까? 성경 읽고 오시냐고요. 읽으시면 아멘. 안 읽으시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저 혼자서 막 열심을 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과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나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미리 한 번, 두 번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머리 염두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네. 아, 그게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죠. 자, 오늘 낮에 사무엘상 25장 말씀 전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몇 장 읽어야 되겠어요? 예? 2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6장 읽어야죠. 그것도 모자라면 오늘 읽었던 25장도 읽고, 그 다음 주에 읽을 26장도 읽고, 그 다음 주에 읽을 27장까지라도 넉넉히 읽어서 몇 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왜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없고 목사의 설교에만 기대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졸리기만 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네. 신앙생활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온 사사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돌라와 야일입니다. 기왕이면 누구보다도 야일보다는 돌라를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던 시대에 사사가 돌라였느냐 야일이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예요. 돌라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야일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 얘기할 때 좋은 교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찾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로부터 좋은 설교만 들으면 자기는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인들이 가득 채워져서 야 우리 도양교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진 우리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천정을 뚫고 막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 특히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교인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은 내가 직접 싸워야 돼요. 예. 내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직접 낮아져야 되고, 내가 직접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다시 징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기도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에 진정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